우리 제가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세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16장부터 시작되고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며칠 후에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본문 앞의 기록과 시기적으로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공회의였습니다. 이방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가르쳐지기 시작했을 때 이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한 안디옥 교회에서 당시 사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였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사이에 있어서 첫 번째 공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것이 앞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형제를 차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확정했고, 또 이방 신자들에게는 그렇지만 너희도 유대인 신자들과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몇 가지 율법은 지켜야 한다, 멀리할 것은 멀리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결정 사항들을 이방 교회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방 신자들을 정말 깊이 배려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지 진리를 확정하고 그 진리를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리와 함께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또 사람을 파송하기도 했고, 그래야 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회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지 이제 며칠 후,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었던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다시 36절을 보시면 바울이 왜 2차 전도 여행을 왜 다시 한번 떠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지금 이전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그 지역의 그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 떠올렸던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렇게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또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군데를 돌았던 그 시기를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 시기를 다 토탈해 봐도 만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여러 군데를 2년 만에 다 돌았으니 한 군데에 있었던 시간으로 따져보면 정말 몇 개월 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곳에 세워졌던 성도들을 기억해 볼 때에 그 성도들의 아직 지식적인 부족함이나 또 성숙하지 못한 믿음, 또 아직 가르치지 못한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떠올라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서 이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은 다 이방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공회의의 결과도 또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이방인 교회들에게는 늘 유대인들이 와서 또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또 박해를 가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이런 가르침,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언제든지 이방 교회는 혼란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서 빨리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 공회의의 결과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라는 그 사명을 멈추지 않기 위해, 또 지난날 만났던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전달해 주기 위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은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걸림돌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37절과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옳지 않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의견이 충돌된 것입니다.
먼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동역자로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인데, 마가 요한은 본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자입니다. 맨 처음 구브로 섬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내륙으로 나와서 이렇게 버가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번에도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자를 지금에 와서 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데려가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누구의 말이 옳은 것 같으십니까? 바울이 더 유명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나바는 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나바는 일단 마가 요한이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마음이 쓰였기도 했겠지만, 바나바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처음 등장할 때 그의 별명이 등장을 하는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 정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물질을 나누어 주고 했던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위로의 사람으로, 권면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가 요한을 보면서도 그는 이 마가 요한을 위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전도 여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던 그 마가 요한이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했을지, 그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고 상처받아 무기력해 있을 그 마가 요한을 다시 일으켜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어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의 입장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현재 자신들이 떠나려고 하는 이 여행은 전도 여행입니다. 이거 선교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또 그들을 권면하여서 바르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팀워크를 망치고 또 다른 사역자들을 힘 빠지게 만들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한 사람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이기에 확실한 사람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의 입장이 다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뭐 더 마음이 쏠리는 쪽이 있기는 하시겠지만, 바나바와 두 사람 모두가 사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런데 이러한 충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이 헬라어는 발작, 경련 이런 단어들의 이제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작은 말다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맞지 않네. 네 말이 아니다. 이 정도의 말다툼이 아니라 정말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저 경련, 몸을 떨고 막 치를 떨 정도의 엄청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몸이 떨릴 정도로 흥분하여 다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과 동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상대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었어. 결국 실망하고 그래서 갈라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 다툼은, 이 갈등의 원인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예루살렘 공회의가 다루었던 그 사람의 구원이나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그런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이 문제는 누가 옳냐,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혹자는 이 일 후에, 이 사건 이후로 바나바는 쏙 빠져버리니까, 등장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틀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도 말하는데,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 해서 선교 사역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안 데리고 간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모두가 잘못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의 연약함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바나바는 본래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별명이 위로의 사람인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 이번 경우에는 이전에 보인 적이 없던 그런 인격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여서 크게 분노하고 다퉜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알듯이 바울은 적어도 바나바한테만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여서 끝까지 바울을 받아주지 않고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직접 챙겨서 데리고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인사시키고 그들과도 교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설득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지금의 바울이 있기까지엔 바나바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가 먼저 와서 사역하고 있었고 교회를 한참 일으킨 이후에 이제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나바를,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마운 바나바를 바울이 받아주지 않고 전혀 양보하지 않고 참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 율법으로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서로 양보해야 된다, 조금 물러서야 한다, 그 결정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지금 그 사실을 이방의 여러 지역에 전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이, 그것도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 두 사람이 갈등을 빚어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다툼, 이 갈등은 자기 자신에게, 또 상대방에게, 또 안디옥 교회에도 적지 않은 상처와 충격을 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와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사실 사람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주기 힘든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성격 차이나 성향 차이가 너무나 큰 사람,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도 참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진리가 아니라 사실은 비진리의 문제 때문에, 냉정히 보면 엄청 중요하지는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자주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는 사실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와 상관없는 사실 비진리의 문제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갈등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한 사람도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는 참 악하고 인색한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깨어진 자리에서도, 갈등 앞에서도 또다시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다시금 상대를 받아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과 관련해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 무엇보다 지체된 다른 성도들과의 이 관계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진리와 복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계는 깨워줘도 상관없다입니다. 굳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까지도 다 안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참아내면서까지 받아줄 필요가 있느냐?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인간관계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관계는 진리를 따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보지 않아도 그만인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조금의 깨끗함도 없는 우리를 그저 받아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더라도, 상처를 받더라도 지체들에 대하여 늘 열려있고 또 상대를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전에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자기 자신에게도 또 서로에게도 또 교회적으로도 충격이 컸을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럼에도 이들이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39절을 보면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팀을 이루어서 구브로로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 이 주보 안쪽을 보시면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지도가 있는데,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안디옥 있지요. 여기가 이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지역인데 여기서 하살표가 처음에 두 군데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황색 같은 이게 이제 바나바 팀입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 팀이고, 이제
진한 남색, 곤색 이 색깔이 이제 바울의 사역지인데 사역 코스인데,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그 코스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밟고 있는 겁니다. 구브로로 먼저 떠난 거고. 그리고 40절을 보면, 오늘 보면 40절에는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새로운 팀을 꾸려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41절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도 이렇게 수리아와 길리기아 얘기 잠깐 했었는데, 수리아는 지금 현재 있는 안디옥이 포함된 더 넓은 지역, 길리기아는 이 다소가 바로 좀 위에 있는 다소가 포함된 더 넓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과는 달리 이제는 육로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 두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동력자들과 새로운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력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으면 갈등을 빚은 그 사람과만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끊거나, 또 이전과 달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를 믿었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나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냥 이제는 나 사람 안 보고, 사람과 관계 안 맺고 그냥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할래.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면서 상처받은 이후에 이제는 사람과 동력하기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다툼과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그럴 바에 애초에 나는 관계를 깊이 맺지 않겠다,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 싶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동력자의 중요성, 함께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들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주신 은혜가 지체들이기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닫아버리거나 동력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최고의 파트너였던 이 두 사람이 비진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실망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나는 저 한 사람도 제대로 품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상대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품어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은 바나바고 바나바는 바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한 사역자를 정작 나는 품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과 동력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빚어서 나 사람과 동력하기에, 한 사람 받아주기에도 정말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깨달았지만, 그렇게 보았지만, 그럼에도 사람과 동력하기를 다시금 주저하지 않고 함께 동력하여 새로운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만, 깨어짐을 경험했지만 사람과의 동력에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사람과 동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고 다툼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도로서 동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욱 성도답게, 보다 성숙하게, 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알고,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다시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동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상처가 있더라도 지체들을 주님께서 주신 동력자이자 귀한 선물인 줄로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볼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신라 팀에게만, 바나바 팀에게는 안 그러고 바울과 신라 팀에게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다른 팀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울 팀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분명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게도 분명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까? 앞서 정말 열띠게 다투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격렬히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갈등을 빚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받아주고 품어주고 여전히 주의 사역자로 인정하여 이들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다시 한번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았던 두 리더가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다투었으니 온 성도가 이 다툼을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바나바 평상시에는 사람들 위로하기만 잘하고 정말 자기 인격적으로 화도 안 내고 다른 사람 잘 받아주다가 저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다니, 그런 모습, 그러면서 막 바나바가 흥분한 모습 보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바울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저 바울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아니 바나바한테는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가 지금 바울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바나바를 참아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교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굉장한 충격이고 또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를 사역자로 세우고 파송합니다. 연약함과 성품적인 한계가 드러났고 또 발작할 정도로 다투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내치지 않고 공동체가 그들을 다시 한번 안아주고 받아주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세워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보다 오히려 이들의 지도를 받는 교회 공동체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받아주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적은 수의 사람, 사실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만 되더라도 두 사람만 다투고 갈등이 있어도 사실 공동체가 크게든 작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뭔가 사이가 극명하게 안 좋은, 정말 너무 다툰 일이 있었던지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두 지체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거나 또는 이 청년들이니까 이 사귀다가 헤어진 커플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귀다가 헤어진 딱 두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존재할 때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막 정말 작은 소그룹 하나 짤 때도 어떻게든 이 두 사람 피해줘야 되고, 레크레이션 게임 할 때도 같은 조도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눈도 안 마주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도 의식하면서 또 분리시켜줘야 되고,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은 수의 갈등과 다툼도 공동체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때에 그들을 대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자세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판단하기 이전에 어느 누구라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연약한 자이고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고 다른 지체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인 줄 알고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든지 정말 갈등, 다른 사람과의 다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교회의 리더로서 때로는 관계에 있어서 참 실수가 있을 것이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성격상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다투지는 못합니다. 저는 싸움도 못하고 겁도 많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또 이 자리에 계신 누구라도 갈등의 중심에, 그러니까 다툼의 중심에 놓일 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누구에서도 관계적인 연약함을 보게 되더라도 그래요, 때때로 법과 원칙에 대하여서 누군가를 권징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공동체적으로는 그 지체를 볼 때 관용의 자세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때의 잘못으로, 실수로, 연약함으로 한 지체가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섬김의 자리에서 아예 배제돼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동체적인 성숙함과 포용력으로 다시금 받아주고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랑과 배려의 모습으로 성숙한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살필 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은 나중에는 굉장히 귀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만을 보면 이제 바나바든 마가 요한이든 이제 바울과는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바나바는 이후에는 아예 기록이 없지만 마가 요한은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나중에는 이 바울과 함께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정말 1차 투옥 기간, 그러니까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작성한 서신인데, 이 성경을 작성할 때에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적인 차이를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했을 때와 이 옥중서신, 이 골로새서를 작성했던 시점이 길게 보면 15년, 짧게 보면 9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와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툼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 원인이 되었던 마가 요한과 결국에는 다시 동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력하다가 함께 감옥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바울과 동역을 하다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돌아보니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에서는 참 부족함이 많았고, 또 그래서 바울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귀중한 동력자가 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깨어진 관계로 얻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거나 마음을 닫으면 안 되고, 늘 지체들과 새로운 동력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깨어진 관계에 있어서도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일치를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과 마가 요한은 정말 큰 갈등을 빚었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함께 했을 때에 누구보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계의 회복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그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역시도 충분히 하나됨,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있고 또 갈등이 있을 때에 깨어진 채로 머물지 마시고, 이 정도 거리가 난 적당한 것 같다 선을 긋지 마시고 하나됨을 사모하여서 다시 회복된 관계로 연합하기를, 또다시 조화를 이루기를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어떤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되고 하나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고 또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관계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느냐, 복음대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동력자 된 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정말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됨과 화목함으로 복음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라도 좀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 인격적인 성숙함과 또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깨어진 관계에 있어서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 다시금 화목을 이루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전보다 더 큰 동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잘 품고 잘 받아주어서 정말 결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관계의 회복과 하나됨을 우리 교회에서는 경험하고 정말 그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